오늘 세대 통합 예배인데 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청바지를 입고 나올까, 청바지에 티를 입고 나올까 아무리 생각도 하다가 쇼다리라서 청바지가 안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더 세대 통합 예배에 맞게끔 하면 뭐가 좋을까 하고 나비 넥타이를 맨도 괜찮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 오늘 혼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고, 물론 지역이 다른 곳에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지역 안에 한 가정에 한 집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이 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껴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는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MZ세대들,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말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오늘 우리 어른들이 함께하는 예배에 그대로 하면 이 꼰대라고 할 텐데, 다시는 이 예배에 오고 싶지 않다 할 텐데 어때야 되나, 뭐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당진 동일교회에서 저출산 컨퍼런스회에서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허인행 목사님이 화살 하나를 미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화살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7편 4절 5절에 나오는 이 화살을 가지고 온 세대가 어떻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춤추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기보다는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세대들이 어떻게 통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은 온 세대가 춤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화살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을 시켜서 하나 좀 저기 광고에 가서 좀 하나 구해오라 했더니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 되는데 뭘 거기까지 가서 가지고 오냐고. 역시 생각이 달랐어요. 그것도 저는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엄청 비싸지는 않고 한 돈 10,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깃털이 있고요, 중간 대가 있고 화살촉이 있습니다. 이 화살은 깃털만 있어도 아니 되고 중간 대만 있어도 아니 되고 또 화살촉만 있어도 아니 됩니다. 깃털의 역할과 화살 뒤의 역할과 화살의 촉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영화로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영상 캡처한 부분과 화살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파괴력이 있는가를 한번 한 1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 화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나와 있지만 학자들은 솔로몬이 쓴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서 쓴 시. 그럼 누가 썼겠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을 향하여서 그리움으로 함께 표현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속에 오늘 화살을 이렇게 표현하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3세대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깃털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이지요. 그리고 이 대는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이 화살촉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이 깃털을 시니어 어르신들, 그리고 대를 청장년들을 표현한다면은 이 화살촉은 다음 세대들이겠지요. 화살의 파괴력을 우리는 영상으로 잠깐 보았습니다. 이 화살의 역할은 이런 엄청난 목적을 향해서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란 것이 초점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날아갈 때에 여기에는 깃털의 역할이 있고 대의 역할이 있고 촉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분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이 함께 어우러져서 화살로서의 본질,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깃털과 대와 화살 촉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3세대가 어떻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방향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을까?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마 우리 조부모님들은 다음 세대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더더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 보고 변화를 되라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은 화살대의 자리에 있겠지만 어느 날 저도 깃털이 될 터인데 이 화살촉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하면서 오늘 깃털의 역할과 화살대의 역할과 화살촉의 역할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깃털은 화살의 맨 뒤 끝에 있습니다. 어쩌면 화살의 세 부분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는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퇴하고 머리도 휘어졌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어쩌면 말도 흐릴 수도 있고 진이 잡수시다가 밥을 흘릴 수도 있고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어르신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깃털의 역할입니다. 화살에서의 깃털은 맨 끝에 있지만 이 깃털이 방향을 잡아줍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에 이 화살은 바람을 쫓아 춤추지 않도록 깃털은 약하지만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늙어갑니다. 지금은
젊을 때를 살고 있고, 아니면 청소년기, 아니면 영유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건강해서 좀 더 젊음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시니어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세대가 가지 못한 노인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욥기 12장 12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어르신들에게는 이 깃털이 방향을 설정함과 같이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있고 신앙의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 젊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연륜의 지혜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들으란 얘기지요. 노인은 책을 통해서 배웠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연륜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르신 세대들이 살아준 그 깃털의 역할로 오늘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깃털이 약하다고 해서 이 화살에 깃털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할 것입니다. 중간에 날아가다가 뚝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깃털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연륜이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방향 설정함에 우리 어르신들의 이 지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깃털이 약하다고 해서 잘라버리면은 화살은 정상적으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니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맞죠?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어르신들은 지나와 봤습니다. 젊은 날, 어쩌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의 때를 다 지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의 넷째 날 강사님으로 나오시려 했던 김영석 교수님,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강사로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지금 104세예요. 그분이 아마 내가 마지막 강연이 아니겠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서시지는 못하셨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미리 살아본 분이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 못한 분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보신 노학자의 지혜의 글들을 많은 사람들은, 살아보지 아니한 다음 세대들은 읽고 그 어르신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깃털 세대는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경륜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는 은퇴하면은 직장에 나오지 마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시니어부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그전 일들은 이 어르신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참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누가 다 합니까? 흰머리 할배 저기 와서 다듬고 계시네. 김장 우리 어르신들 중심, 물론 젊은 세대들도 있죠. 근데 마지막 맛내는 것은 어르신들이 다 맛을 내더라.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음식들을 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병약한 분들 누가 다 나누며 섬겼습니까?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아프지만 힘들지만 두 다리 질질 끌며 오셔서 굳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 가꾸시는 저 어르신들 보세요. 다 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저 어르신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굳은 일들을 다 맡아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토록 깃털은 여전히 가정에서도 중요하며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는 우리도 늙어갑니다. 이 깃털 어르신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있기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늘 힘있게 달려갈 수 있고, 이 어르신들이 있기에 방향을 설정하고, 이 어르신들이 있기에 중간에 뚝 떨어지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 그래도 끈질기게 그 자리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이 어르신들이에요. 이 어르신들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5월 첫 주는 되게 어린이 주일로 섬기는데요,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섬겨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그때도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없이 박수를 치겠지만, 오늘 깃털처럼 우리에게 방향 설정과 연륜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박수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화살대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대가 빳빳하지요. 아주 튼튼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아빠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청장년입니다.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는 중간 세대들입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힘있는 청장년 세대이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루 온종일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어쩌면은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아니할 정도로,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청장년 세대들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팔팔하시던 그분들이 지금 불과 10년 조금 지났는데 어르신의 자리에서 내 마음, 내 눈으로 볼 때는 누나 같고 형님 같은데 그분들이 벌써 어르신들이 됐어요. 한시적입니다. 이 화살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날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살대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힘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그 힘 있는 성도님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늙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여러분, 제가 끝에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먼저 읽어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날 한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 시를 읽어주는데요, 정말 눈을 감고 이 시를 듣는데 가슴이 저리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단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맬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운다.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졌어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이 시를 듣는 동안 그렇게 제 가슴을, 아버지 철없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이 화살대가 튼튼할수록 화살은 힘을 받아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참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 화살대도 어느 날 깃털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아직 어쩌면 철이 없어서 저처럼 나중에 철이 들고 울 수도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화살대 같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 청장년들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철들면은 여러분들의 힘쓰고 애씀을 느끼며 저처럼
눈물을 흘리며 때가 늦은 눈물이 그들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우리 청장년,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살촉입니다. 이 화살촉은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에게 있어서 화살촉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장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크게 나와 있지만 어떤 화살에는 화살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화살의 역할상으로는 이 화살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살의 촉은 날아가서 목표에 최초로 접촉하며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이 화살촉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에게 살상을 입히기도 하고요, 사냥터에서는 짐승을 잡든지 어찌하든지 변화의 주역이 이 화살촉입니다. 아무리 깃털이 방향을 잡아주고 또 화살대가 힘을 든든하게 실어준다 할지라도 이 화살촉이 묻어 있으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활을 사용하여 전쟁할 때는 이 화살촉에다가 술을 많이 뒀어요. 독을 바르면 독화살이 되고 그것에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음한 효과를 거두지요. 촉은 변화의 주역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화살촉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너무나 다르고 곧 화살촉의 중요한 역할을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화살촉이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화살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살촉의 종류에 따라서 편전, 대우전, 유엽전, 격서전, 구명전, 가시전, 또 효시전, 화전, 육량전, 옥촌전, 신기전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이게 편전은 매우 작지만 사거리가 일반 화살보다 2배 정도 길고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러니까 화살촉은 작지만 그런 사거리가 멀고 빠른 화살촉을 말합니다. 대우전, 기치 넓고 넓으며 활집에 넣어 등에 쥐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쏘는 화살입니다. 유엽전, 화살촉이 가늘고 버들릴처럼 생겼다 해서 유엽전이라고 말합니다. 격서전, 편지를 화살대에 묶어서 쏘는 화살입니다. 구명전, 해전시 군안선을 인양하거나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한 화살입니다. 가시전, 곧 가시처럼 쉽게 화살촉을 제거하지 못하게 제작한 전투용 화살입니다. 효시전, 공격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화살 속이 빈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화살이 날아갈 때 소리가 나는 그런 화살입니다. 화전, 화살 앞부분에 솜을 매달아 기름을 발라서 쏘는 화살입니다. 육량전, 육량궁에 사용되었던 대형 화살로 조선시대 무과 시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옥촉전, 화살촉이 옥으로 만들어진 화살입니다. 신기전, 분사구멍을 통해 분출하는 화약 연소 가스의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 로켓형 화살입니다. 이렇게 화살촉의 종류가 많아요.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달란트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 달란트를 개발해 줘야 될까요? 우리 화살대와 같은 청장년들, 깃털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화살촉에게 다양함을 이해하시고 또 다양성을 우리가 품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살촉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잘 경영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화살촉 이들을 잘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깃털 세대, 또 화살의 몸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 3층을 장년부들을 위한 체육관으로 사용하다가 코로나 오면서 비전홀로 많은 돈을 들여서 바꾸었습니다. 참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감사하지요. 해마다 하던 탁구 시합도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탁구 하던 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전홀에 우리 유초등부, 비전스쿨,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연합 집회할 때에 얼마나 요긴하게 잘 쓰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화살촉을 위하여서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의 배려가 우리 화살촉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아낌없는 헌신이 이들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삶으로 물질로 함께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촉이 작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면 결코 화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화살의 모양은 있지만 화살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삶 속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른들은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지나보면은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어른들이 중심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들 중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달려가다 보니까 화살촉이 앞서고 대가, 그리고 뒤에서 깃털이 밀어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날아가야 될 화살이 거꾸로 날아갔어요. 많은 일을 했지만 그만 뚝 떨어져 버렸어요. 목적지 앞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이 화살이 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화살촉을 앞세우고, 여기 정장년이 대가 되고 깃털과 같은 어르신들이 지혜로 연륜으로 기도로 밀어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 한 명 전화 통화하며 상담하며,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목사를 찾아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밤늦은 시간에 PC방에 가서, 아니면 어쩌면 세상 친구들이랑 그것을 하면서도 오늘 주일이면은 눈을 비비며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서 졸면서 앉아 있을지라도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에 그들은 삐그덕 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구절 이 말씀을 우리 깃털 세대도, 화살대와 같은 우리 청장년 세대도, 화살촉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말씀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깃털 세대도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야 되고요, 청장년도 하나님의 셈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화살촉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셈에 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는 날 사랑하심. 옆에 분 바라보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손잡고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 옆에 분을 바라보며 널 사랑. 뒤에 분 봐도 괜찮아요. 손잡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주 나른 곳이 날 사랑하신 뒤에 앞뒤 하신 손잡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